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고 믿음을 보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주님, 수많은 도전이 있어 때로는 믿음의 손상을 입을 때도 있지만 더 큰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점점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부분을 설교해야 할 순서인데, 누가복음의 베드로 신앙 고백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동일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9장 18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18년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이르기까지 18절에 이르기까지 자연계를 정복하시고 영계를 정복하시고 질병을 정복하시고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신 후에 많은 기적을 보신 후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모든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교회는 그 고백을 생명처럼 지켰고, 그 고백은 성도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은 이 베드로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개개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나도 이제 평생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선언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나의 미래도, 내 시간도 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엄청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에 나를 이끌어가는 남은 인생의 비전,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내용, 그것이 내 비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비전, 내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셨지만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전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각 개인과 교회에게 위임된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과 비전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막 오병이어 떡을 먹이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처음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 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죠. 그러면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드러내셨어요. 비로소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의 신분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메시아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상도 못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메시아가 죽는다니, 메시아가 이 고난을 받되 그 고난도 죽음을 당하는 고난이고,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한다는 상상도 못한 메시아의 사명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탄생할 때부터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부터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비전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탄생부터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다고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자기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십자가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전대로, 목적대로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을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비전,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인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였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최고의 가치로 지켜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지켜내야 되고, 이 고백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전할 유일한 통로로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간단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명확하죠, 교회 사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려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명과 비전, 그것을 엄중하게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산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막 프로그램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영이 죽는가, 영성이 죽는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행사하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나 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 메시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산다, 또 십자가 사명,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를 살려 구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부터, 이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초점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우리 그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 대신 예수께 초점 맞추는 것. 교회와 성도는 이 본질을 지켜야 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님 대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안타깝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런 복된 인생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루에 매일 예수 이름 부릅니다. 그렇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가장 귀한 복음 예수.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속하신 메시아 됩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핵심, 단순한 복음, 그러나 절대 복음,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피를 주신 대속의 구세주다. 여러분, 그 이 복음의 진술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주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가 주 되심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참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십자가 교회도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총선을 앞두고 많이 막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참 나라와 민족에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대속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주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고백 속에 남은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하기는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만 주여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그런 자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 마음을 격동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남은 인생 주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가 내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아무리 가고 싶은 길이라도 멈춰라 하시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멈추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랄 수 있는, 아버지 내 삶이 동반되는,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에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몸내 우리 교회 남은 십자가 위에도 주여 영이 깨어있어서 우리 일 동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가슴을 열어 들려지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내 주님의 뜻이, 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가슴에 들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사명, 아버지 땅에 남겨진 사명,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명을 온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며 섬기할 사람, 이곳에 있는 불신교회들과 이방인들의 핏값에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